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또 자녀들 손손까지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복락과 기름진 땅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새해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뭡니까? 다시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이 맺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이유가 없이 만든 게 없어요. 공기, 여러분 공기가 하나님이 왜 있죠? 하나님 왜 만드셨죠? 여러분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호흡하기 위하여 필수 조건이 뭡니까? 공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은 어떻습니까? 물을 왜 주셨죠? 모든 만물들은 이 수분을 섭취해야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필을 만들었잖아요. 연필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기록하려고 하니까 또 종이가 필요하니까 이런 종이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있다? 존재하는 이유와 만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요, 우리의 목적을 우리 나름대로 정할 수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받으실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 교회를 주신 것도,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것도 다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벌어져요.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뚜렷한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3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작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별하여 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과 우리가 연합하는 이유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를 드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여 내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를 주시고 엄청난 기적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어요. 율법 가운데 규례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의 제도인 제사 제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단 한 번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원래 목적은 광야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했을 때에 하나님이 오리지널 목적의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을 하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율법, 규례, 제사, 십계명 모든 것을 다 받았지만 예배하는 민족으로 불러냈지만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 예배가 없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해요. 제가 그걸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예배가 없고 40년에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 1세대들은 다 죽어요.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 없이 죽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 좋아요.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예뻐라. 예. 여러분, 신명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호렙산에 도착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인도를 하시느냐? 여러분, 드디어 가네스 바네아라는 땅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가네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아요.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입구가 무엇이냐? 가네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염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12명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염탐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10명의 사람이 뭐라고 원망을 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27절에 이렇게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우리를 미워했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원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받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어요. 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 한번 먹고 싶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던 민족이 유일하게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살았어요. 그런 돌보심과 보호를 받았던 그 민족이 여러분,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몰살당하는 것들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믿어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은 못 믿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들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만나를 먹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걸 보고도 그거는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드릴 것은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장 40절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도록 불러내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미워한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40년의 광야의 방황의 땅으로 하나님이 돌려서 그들에게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광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위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고생해봐라, 내 말 안 믿었지, 너 고생해봐야 돼 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셨느냐? 광야라는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며 원망이 아니라 찬양을 배우게 하신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의 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예배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순종이라는 삶이 없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라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한 번도 예배가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죠.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배워야, 순종해야, 감사함으로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여전히 무엇을 구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무엇을 구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걸 구했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 구했대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20절에 이런 걸 또 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무엇을 구합니까? 광야에서 그들은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들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구원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중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되노라 그러면서 살아갔던 인생이 광야에 갇힌 그들의 삶의 모습이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인생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그들의 예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갇힌 인생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되어 염려하는 인생,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친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를 주지 않은 적도 없고, 아멘입니까? 한 번도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지 않은 적도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순종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한 번도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은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걱정이고 광야에서 나 못 살겠네 이렇게 내뱉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광야에 갇힌 자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가 16장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실전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그 첫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내용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2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합니까?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실정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고 바꿔야 되고 드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1순위로 드려지는 주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대하여 제가 자막에 좀 부탁을 드렸는데 세 가지의 키워드를 적고 있어요. 세 가지의 키워드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는요, 거룩하게 드려라. 세 번째는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예배래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두 번째는요, 거룩하게 드리는 것. 세 번째는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구원받은 실제적인 첫 번째의 목적인 예배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키워드가 몸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면 이건 영적인 거니까 영으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고만 끝내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영과 함께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질 예배예요. 그러니까 몸이 드려지지 아니하는 예배는 가짜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입술과 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1편 23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과 함께 내 입술의 찬양도 함께 외쳐지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목적인데,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몸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또 병들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과 함께 시간이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훈련받는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시간을 우리의 몸으로 내어 드릴 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서 1분이라도 아껴서 하나님께 몸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도에는 우리의 몸과 시간이 하나님께 많이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 그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예뻐서 탁월해서 말 잘 들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아무런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죄만 지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배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해내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와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택하심을 그들에게 부어 주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딱 하나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을 택하시고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는 하나님이 딱 하나 요구하는 게 뭐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요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무엇을 요구하죠? 너희는 거룩하라. 부자 되라. 전쟁을 준비해라. 힘 있어라. 부흥해라. 크게 만들어라. 뭐 잘나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구원의 딱 하나의 요구는 거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룩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은 신선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걷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란 무엇냐?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 거룩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드려질 예배는 바로 이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 문화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이 술이라면 술을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이 도박이면 도박을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이 쾌락이면 쾌락을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는 게 죄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본받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주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공부 못해도 돼요. 잘해야 되겠죠? 예, 가난해도 돼요. 부자가 돼야 되겠죠? 예,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거룩해야 해. 난 너에게 바라는 것 딱 하나야. 거룩이야. 본받지 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해.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배의 뜻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세상과 우리를 딱 구분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교회예요. 세상에서 구별하여 우리를 택하셔서 만들어 놓은 집단,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주의 백성이에요. 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에크는 뭐뭐로부터,
클레시아는 콜링이랍니다. 콜링.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불러내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인 거죠. 불러내서 뭘 하라고 하는 거죠?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그들을 구별하여 불러내어 낸 사건이 뭐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출애굽하여서 뭘 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막을 계시했고 제사를 주었고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택하신 구별의 방법이었죠. 사도행전 7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민족을 광야 교회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였죠. 그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자로서. 그건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된 주의 백성,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주의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여러분, 산제물은, 제물이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죽는 것이 제물이에요. 여러분, 제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제물이 죽는 거예요. 다 불태워져 올려드리는 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죽어야 제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산제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living sacrifice예요. 무슨 뜻이냐? 살아있는 제물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죠? 제물은 죽는 것인데 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내 생각, 내 자아, 내 뜻, 내 욕심, 난 원래 그래 라는 내 성격이 죽어야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living,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산제물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심, 내 뜻, 모든 것이 죽어야 living sacrifice가 돼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진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예배자인 거죠.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제물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갇혀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추수날에 여러분 얼음 냉소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단번에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힘들던데요, 안 되던데요, 내가 안 죽던데요, 내 성격이 그대로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날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이 죽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자는 예배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리빙 세크리파이즈의 능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번에 용서해 주셨지만 죄인은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죄와 싸워서 살아가는 것이 변화이고 거룩인 겁니다. 죄는 용서함 받지만 죄인은 그래서 거듭남을 받아야 돼요. 다시, 죄는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셨지만 죄인 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난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날마다 내가 자아를 못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산제물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2023년도에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 개인의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가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다 잘 되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간증의 내용과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면 두 번째 무엇을 건너야 될까요? 요단강도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죽임을 당하셨다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욕심, 내 뜻, 여러분 이것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홍해의 구원이 있다면 요단강의 내 자아의 구원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바로 그 예배에 다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올라올 거예요. 내 욕심, 내 탐심, 내 자아, 내 욕심, 나는 원래 이래 라고 하면서 자아를 변호하려고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광야 같은 내 인생을 못 받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과 삶과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